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불과 12살 되던 해에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2살이 되었을 때 미국 독립전쟁에 영국군으로서 참전을 하게 되고요. 36살 때는 나폴레옹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오른쪽 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외눈이 되어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아마 제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싸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과의 전투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는 거기다가 다시 또 오른손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눈도 하나 없고 또 팔도 하나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신체적인 난관을 극복하면서 결국 지휘관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넬슨 제독입니다. 1805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정복할 계획으로 수많은 전함을 끌고 쳐들어올 때 외눈의 외팔인 이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 함대를 막아서 용감하게 싸웠고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모든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는 이 적극적인 헌신이 그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냥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의 기쁨, 이 기쁨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넬슨의 적극적인 헌신과 같은 산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헌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흙덩이 하나가 도공의 손에 의하여 만져지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값어치를 가진 또 아름다움을 가진 도자기들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 이런 말을 하지만 여자만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모든 인생들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쓰이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제대로 잘 잡히면, 나를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라는 이 믿음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미래로 얼마든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죠? 어쩌면 사수절 기간에나 보게 되거나 고난주일, 종료주일에나 보게 되는 본문인데
특별히 연말쯤에 이 말씀을 주님이 제게 감동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말기에 이제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셔요. 이제 그분의 마지막 헌신을 하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그를 맞이하셨어요.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한없이 겸손해졌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높여준다고 우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향하여 갈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고 계셔요. 왜? 그것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나귀는 그 등에다가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나르는데 사용되는 동물입니다. 이 나귀는 등에 누구를 태우느냐, 누구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매여 있는 이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부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부린 주인을 기다리는 상태라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의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귀 새끼의 첫 헌신의 기회가 마침내 열리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아직 어린 나귀라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걸 보면 아직 어리디 어린 그런 나귀인지라 자기 자신이나 어미나 주인 등 모두가 생각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힘이나 경험 부족을 이유로 핑계로 댈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보고 들어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아직 어려요. 그 한마디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도 거절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의 부름 앞에서 주저합니다. 특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섣불리 나서기를 주저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을 시작하는 것부터 모든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정신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려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래서 내 길을 가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주 예수께서 마음껏 나를 부리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하고 그 부름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여 있는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영광은 대단합니다. 나귀 새끼는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구원도 우리 주님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내가 나의 구원을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그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교회가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나귀 새끼는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이 정신을 놓치지 않는 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선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높여진 영광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나귀 새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렸던 이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명의 농부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그 사회에서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며 예수님을 모신 나귀와 같이 영광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두고두고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키우던 어린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 가는 우리 어린 나귀 새끼에게 다 집중했다고. 이래봬도 저놈이 우리 집 나귀야 라는 자랑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랑을 삼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려 한다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으로도 얼마든지 나설 수 있도록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아마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하신 이유는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헌신 자원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록 금요일 저녁에 오는 숫자는 많지 않아도 그래도 어떻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향해 선포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것이 저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도리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르심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것,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부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은 십자가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나중 영광의 은혜로 결론 지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시죠? 그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어요. 에이, 재수없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로마 군병들은 하필 나야? 라고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작자는 왜 자기 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저렇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는가? 불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겠죠. 그러나 억지로 지고 갔던 그 걸음으로 인해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영광의 미래가 열리는 축복된 자녀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부름에 부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든 걸음일지라도 나중 영광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 자손들이 누리게 하시리라.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못 누리면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때는 더 갑절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2절에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풀어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풀어라. 풀어라.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야 됩니다.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방해하는 그 밧줄은 도대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밧줄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총일 수도 있죠.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누가 혹시 또 나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그 눈총이 나를 묶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밧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모든 겁니다. 나는 재능도 없는데 라는 틀 속에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해요. 내가 가진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가능성 있는 미래의 나를 보지 못하는 그 밧줄로 나를 묶을 수 있어요.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이 별로 없는데, 나 하나 먹고 쓰기에도 부족한데 주님은 왜 내 물질을 달라 하실까? 그 자기의 그 물질에 연연해서, 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벌어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고 힘이 든데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주님은 나의 짜투리 시간까지도 그나마 가져가시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나를 묶는 이 줄이 나를 꽁꽁 묶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억어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인 죄의 사슬.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너 죄 많은 인생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야, 너 입으로, 너 같은 죄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 어쩌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해? 네가 부르는 찬양을 과연 죄인이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아마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이 죄의 사슬을 풀어내야 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 하는 착각에서도 풀려나야 합니다. 나의 이기와 욕심을 자극하는 나 중심의 편견과 주장에서도 풀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이와 같은 틀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명령하셔요? 풀어라 하셔요. 풀어라. 풀어라. 관계 속에서도 풀어주는 게 중요하죠. 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그 칭칭 동여맨 천, 시신을 동여맨 그 천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를 묶고 있는 그 천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풀어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풀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할 수 없다, 못한다, 하지 말자 하는 마음을 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어하는 모든 것도 풀어야 합니다. 다 풀어야 돼요. 우리를 과거의 틀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야 희망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풀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부터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묶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나로부터 풀어지면 그러면 비로소 이제 주님께 드려져서 그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주께로,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그에 의하여 사용되어질 때 나의 모든 것은 비로소 그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끌고 오너라.
주께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께로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께, 부족하지만 그 뜻대로 쓰이고자 온전히 주님께 맡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주의 뜻대로만 쓰일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승리의 희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하면서도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를 위하고 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짐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 드리면서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시간도 문지도 자꾸 인색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끌려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 가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우리가 상고할 때 그때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3절에 보니까 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를 기뻐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7절로 넘어가서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읊어낸 거 보니까 아직은 제 머리가 쓸만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 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래요. 자, 주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그랬는데 그 선이 뭐예요? 착하고 좋은 일? 그것도 물론 선이겠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다 하면 그게 선이에요.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은 그 기준을 누가 그려주느냐? 아버지의 뜻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게 선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선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뜻, 이게 최선입니다. 언제나 최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최종적인 승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면서 아직도 제가 저를 쓸모있다고 했지만 그게 제 지혜나 제 지식이나 제 IQ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3절 하나만 오늘 설교하기 위해 적어왔던 건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만 하나 적어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했던 건데 주님께서 미처 기억되지 않은 것까지도 말하게 하시잖아요. 왜? 저에게 있어서 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는 이 선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둔한 머리를 하나님이 쓰실 때 그 다음들을 이어서 말씀하게끔 하는 거, 아버지의 살아계신 은혜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셔요. 저나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기준이 분명하게 저나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해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에 집중된 나의 마음도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가는 모든 은혜도 아버지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2019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이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신다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기는 어린 나귀가 나오는데 나는 너무 늙어버린 나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아버지의 뜻,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그 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끌고 주님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되 아버지의 큰 영광을 위해서 잘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잘 권하고 잘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그들에게 선포하셔요. 야, 주가 쓰신대 라고 선포하면서 큰 헌신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도 우리를 좀 풀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억어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기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아집에서 떨쳐 일어나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위해 나를 풀어드리고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마음들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2019년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2019년입니다. 안으로는 기쁜 소리, 밖으로는 구원의 소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강하게 베풀어 주시는 2019년을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영광의 미래, 부흥의 미래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